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간혹 우리는 사역자답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인기를 쌓고 또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워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제법 그럴듯한 명분으로 성도의 헌신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착취하면서 뜯어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없는 바울을 그 바울의 사역을 비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꾼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바울의 사역이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렇게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본문의 제목을 성도를 세우는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선교사인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맡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일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보면 고발을 당할 때 그 여종의 주인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내 여종을 고쳐서 내가 더 이상 여종이 벌어오는 복채의 수입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는 그렇게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합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것도 일부분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고발하는 내용과는 이 사람이 겪은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허위 사실의 고발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순간에도요, 큰 소리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그곳에서도 바울은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 사람들에게 모두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해냅니다. 바울은 담담히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힘입어서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요, 복음을 붙들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NIV 성경과 쉬운 성경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쉬운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녹록치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3절부터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내가 스스로 취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맡은 자 되도록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따낸 건데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에든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탐심의 탈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환심을 사고 돈과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승인받은 자, 그러니까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승인받은 자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또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잘하면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잘한 부분이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또 제 선임이셨던 전임자였던 분이 워낙에 잘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도록 그분이 떠나서 너무 아쉽다. 새로운 사역자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아서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잘하고 싶은 이유가 내 전임자가 워낙에 잘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전도사 사역을 그 교회에서 3년 반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는 걸 버리도록 철저히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3년 반 동안 그곳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철저하게 무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기대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3년 반 동안 정말로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건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빼앗아 가로채는 것이에요. 나는 흥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칭찬했고요. 성도들 또한 바울을 칭찬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준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받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줬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권위를 주장하면서 내가 바울인데 나를 좀 떠받들어줘야지 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성경에는 유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가 내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이외에는 그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르침을 지켜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짐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고요. 바울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그 재정적인 지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만큼 성도들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이나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요구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들에게 받기보다는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밤낮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그 사역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해결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면 서로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우리가 안달할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수고이고요. 감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것에 충성해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 돈과 욕심을 채우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권위를 앞세워서 성도에게 짐을 지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할 때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